예수님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오늘은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12절 사두개인들은 미안합니다. 18절을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8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어떤 형편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요새 말로 하면 다 신흥 부자들이에요. 그 시대의 그 고관 대작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고 제사장직을 다 싹쓸이 하고 있었던 아주 이렇게 그때로 봤을 땐 제일 부자들이에요. 그러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제일 높은 자리, 돈 되는 자리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천당이고 내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 자기 입장에서 자꾸 모든 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게 자기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자기 수준, 자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종재기 만해가지고 안 되고 다라이만큼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기를 계대 결혼에 대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님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형님의 대를 이어가는 이 시대의 그 하나의 법입니다. 계대 결혼, 형님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집에 7 형제가 있었다. 7이라는 건 성경의 완전수예요. 항상 7이 이게 완전수예요. 가장 많았다 이 말이에요. 7이라는 이 형제가 있는데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동생이 또 형수하고 결혼하고 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오해가 한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이 가라사대 성경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헛심이 있고 본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뜻, 아버지의 그 본심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듯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본심,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자존심에서 이렇게 뭘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게 무슨 덕이 되냐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기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오해한다. 왜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하는 것이지
땅에 있을 때 가는 것이 부활을 하고 나면 천국 가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야의 축복을 얘기를 하십니다.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 아이야 축복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아들의 하나님도 되고 손자의 하나님도 된다는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살아있다. 살아있을 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현세가 죽음이 무덤이 사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개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사망을, 어둠을, 죽음을,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거를 설명을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활의 기적을 믿는 오늘 또 내 삶에 다시금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부활이라는 춘천에 가보니까 한마음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나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신앙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내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어떤 어둠의 지경이라도 뚫고 솟아나는 살아나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 주여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안에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선포기도를 하시고 전에 박상현 교수님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님은 500번 기본이 500번 선포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500번 선포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선포기도를 하고 기적을 사모하고 전도주의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생명을 내게 붙여주시옵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옵시고 전도가 안 되면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우리 반석교구에 106명이 등록할 때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고 어제도 우리가 6월 6일 날 어린이 드림 축제 한다고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우리 아이들 1000명 가까운 아이들 명진초등학교 가서 6월 6일 날 강서체육관에서 하듯이 드림 축제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만 금년도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만 그 교장 선생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새벽 기도를 보니까 포동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싶어 하겠어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질이 나가지고 죽지 못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새벽기도 지금 영상 보는 숫자가 출석하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반석교구에도 영상으로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지금 주말에는 우리 부목사님들 4분이 거기 가서 세례식 합니다. 거기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부목사님들 4분이 가서 세례식을 해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 내게도 새 생명의 역사를, 해산의 산통을, 성장통을,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반드시 아기가 태어나는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부활의 신앙, 기적의 신앙,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일상이 기적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이 김명혁 목사님도 항상 새벽 기도, 주일 성수, 순교 신앙 몇 가지에 집중을 하면서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서 아름답게 사시고 86세를 멋지게 하시고, 작은 교회 은퇴하시고 그 유명한 박사님이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서 설교해주고 교인들한테 선물해주고 하다가 자기가 86세 할배가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때가 되었죠. 86세니까 장수하시고, 늘 그분은 약한 거, 착한 거, 섬기는 거, 이 3가지를 실천하고 살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특세를 통하여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영혼이 솟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논쟁에서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저희들은 오늘 일상 가운데도 죽음을, 사망을, 흑암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부활이, 건강의 부활이, 경제의 부활이, 관계의 부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예물, 정성을 담아서 소원을 적어서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